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킹 제임스 성경은 완전한가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 오늘은 그 이어서 간단하게 또 한 곳을 더 보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로 보존해 두신 책이다. 그 이성호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완전하지 않고 또 역시 고장도 있고 사소한 오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오늘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에 이상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거하던 그 백성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인 팔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 사사들을 주셨더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6년 걸렸는데, 그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이후 사무엘 통치까지 해서 450년간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통치하게 했다. 말하자면 KJV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45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뭐 잘못됐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성경을 전체로 정밀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KJV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사 통치 기간을 450년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음 성경 구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상서 6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게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는 BC 1446년경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날로부터 480년 되는 해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로 하면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때 모세부터 모세가 1446년경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때로부터 480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KJV 성경의 번역처럼 사사 기간이 450년이라고 계산하면 솔로몬 건축 때까지는요 무려 540년, 성경 열왕기상서 6장 1절처럼 480년이 아니고 540년이라는 긴 기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무려 9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성경은 솔로몬 통치 제4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 열왕기상서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서 기록자가 틀렸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기록자가 틀렸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신약 사본을 만들 때
실수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로 보존되었다면 아무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뭐 들어 빼먹고 틀리고 뭐 이상하게 다르게 뭐 수치가 안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죠.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경 건축을 시작하였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KGB 성경의 번역처럼 사사 통치기간이 540년이라고 아니 450년이라고 계산하게 되면은요, 솔로몬 건축 성경 건축 시작한 해가 무려 54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무려 9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하는 말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KGB처럼 계산하면요, 일단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거 6년, 그리고 사사시대가 45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 즉위 한 지가 4년 되었을 때 성경 건축을 하게 됐다면은 출애굽한 지 580년이 돼. 근데 열왕기 상서 기자는 480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00년 차이 나잖아. 열왕기 상서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에서 솔로몬 제4년까지가 480년 돼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기록대로 하면요 580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 540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TR판에도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나 심지어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도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본에서 여러 갈래로, 1차적으로는 초기 사본은 대문자 사본으로, 그리고 이제 대문자 사본에서 너무 읽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소문자 사본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또 띄어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본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사본이나 나중에 된 소문자 사본이나 같이 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날 때 우리 그 네슬 알란트판에서는 차이가 나면은 대문자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쪽으로 더 가까운 고대 사본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번역되거나 다르게 기록된 게 있으면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고 난하에다가 비평 노트를 만들어서 어떤 나라 무슨 성경 사본에는 이와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그걸 다 소개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성경이 네슬 알란트판 내지는 그 우리가 마스로 사본, 이런 걸 볼 때 가장 성실하게 번역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훨씬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이거는 저 혼자 하는 무슨 착각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성경학, 성경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 누구는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열왕기 상서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에서 솔로몬 제4년까지가 480년이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뭐 만약도 없는 거지만은 그 가나안 정복 후에라는 말을 빼버리고 모세도 사사니까, 모세도 재판관이니까 모세부터라고 해도 말이 안 돼. 만약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때까지를 다 사사로 손치자. 그걸 450년을 했다 손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울 왕 통치 40년, 다윗 왕 통치 40년, 솔로몬 주기 4년 하면은 534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내용은 그 TR이나 킹 제임스 버전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이나 그런 거 아무 하자가 없네요. 그건 똑같이 이런 연수가 안 맞는 게 있다고요. 똑같이 지난번에 본 대로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아들도 우리 개역 개정판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똑같은 문제가 없는데 다르게 되어 있을 때 그 어느 것이 더 원전 쪽에 가까운 기록이냐 할 때는 가까운 쪽을 택합니다. 읽기가 쉬운 거하고 읽기가 어렵게 된 거는요. 쉬운 걸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없고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것을 볼 때 읽기가 어려운 쪽이 원전 쪽에 더 가깝다고 해서 그걸 택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은 그 연수를 사도행전에도 450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가로 안에다가 약 450년간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는 또 가로를 해서 그 가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킹 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어떤 사본이나 어떤 번역이나 사본은요 그 완전 무결하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장이 있고 또 수치가 안 맞는 경우는 이뿐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발리건 되는 대로 또 다시 짤막한 그 비평 노트를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칫하게 되면은 큰 오해를 낳게 되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고장 나 있는 부분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설교하다간요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는 성경을 세밀히 안 보는가 보다 하고 신뢰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사소한 고장 난 것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살펴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면요 어떤 사본도 완전하지는 않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고장이 없는 사본은 없고 또 거기다가 고장이 없는 번역본은 그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번역본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내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무리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침례교 쪽 사람들이 비교적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고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대부분 그 꼼꼼하게 한 절도 안 빼고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기를 5번째 하고 있어요. 5번째 지금 거의 구약이 다 끝나가는데 한 절도 안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고장난 게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아마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또 뭐 다른 어떤 인지도 높은 교육의 어떤 신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 뭐 누가 바른 말 하겠지 하고 기다려왔는데 역시 아무도 나서지 않고 반면에 또 킹 제임스 성경을 뭐 유일하고 그것만 하나님 보존했고 뭐 너무 이제 그 무리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 자기가 가진 성경, 개역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뭐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 교단 이거 정통이 맞나? 이래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은 근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무 성경이든지 어떤 번역본이든지 어떤 대머리든지 원본이 아닌 이상은 사소한 고장이 있다. 단 그런 고장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나 교리를 뒤흔들 만한 그 어떤 그 큰 고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도 좋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조금 더 순수한 편이라 더 원전 쪽에 가까운 대본을 사용했고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초기에 번역된 원전 쪽에 더 가까운 대문자 사본 같은 그런 사본에는 없는 구절을 17절이나 더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건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침례교 성도들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 막 너무 지나치게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더한 걸 모르고 우리가 삭제하고 빼먹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앞으로는 뭐 자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저라도 나서서 이 말을 이제 시작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보충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 그 번역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수치라든지 이런 게 고장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